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17절엔 서로 사랑하라 얘기했는데 18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예수인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좋을 것 같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난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한 가지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지? 왜 예수 믿는 자에게 핍박이 있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거룩한 대로 살아가는데 고난받는 사람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얼마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고난이 많은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핍박을 당할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인데 왜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 주님께서 얘기하시지?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잘 믿는데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일가 친척이 핍박을 당하신 분 있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고 핍박당하다면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껏 믿을 수 있는데도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세상의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욕망들이 있어서 하나님 뜻을 위배하며 죄책감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 뜻대로 믿으며 살아가는데 고난받는 것은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얘기예요. 너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듯이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할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받는다. 예수님처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들었지만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과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대표적인 것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뭘 주냐? 너 예수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심지어는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대단하다고 자꾸 착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무엇을 지적하냐? 뭐를 지적하겠어요?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됩니다. 죄 짓고 죽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분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어. 야, 이러면 안 돼.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 또 강팍해요. 너나 잘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걸 회개하러 외쳤지만 세상은
회개하거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갈등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요, 이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자들은 그 말씀 듣고, 맞아, 내가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 회개면 좋은데 강팍한 사람들은요, 그 죄 지적한다고 몰아간다고요. 그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야, 니나 회개하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너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건 죄라고 생각해서 고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고난, 핍박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미워하냐?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고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죄를 짓고 어긋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야, 아들아,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죄다. 처음엔 말 듣다가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빠가 몰라서 그래, 내 삶은 내 거야, 간섭하지 마, 이런다고요. 그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다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딱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듣기 좋아하는 것만 귀 기울인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축복 전하면 아멘 하면 했다가 죄를 지적하는 거 보면은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일 가가지고 직장인에 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살면 직장인 생활하는데 막 방탕하면서 살아간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하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 널 미워하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나부터 미워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누가 여러분 미워하면은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도 그랬으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얘기하고 복음대로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자기도 죄 지으면서 죄 짓지 말라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고 지적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죠. 그러나 진실로 그렇게 살고 그 영혼을 불쌍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은 다 용납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다 용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잖아요. 어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다 용납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더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져도 야단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잘 들으세요. 회개할 때요. 하나님이 회개할 땐 야단 안 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야단 쳐요.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대로 핀 사람은 하나님 야단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긴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20절에서 얘기합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종하고 주인이 뭘까요? 종은 우리죠.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더 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가끔씩 제가 그 생각은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은 주님이 고난 안 받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고난 받으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주님을 미워할 겁니다. 주님을 싫어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받질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말 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자기가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린다. 그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내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도 고난 받지만은 나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있고 힘든 거 있으면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받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하나님 고난 하나만 탁 줘보세요. 꼼짝 못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데요.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또 인간의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내 어떤 일의 문제가 딱 하나 생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요. 평상시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납작 엎드리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받고 나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믿음의 길을 갔다가 그 고난도 주님의 은혜를 이겨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각자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스린다고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는 현재 영적인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훈련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킬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도 받고 삶이 달라져서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살게 되면은 너희를 따르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이겨나가야 돼요. 그 사람도 여러분 미워한다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아, 내가 이렇게 바른 소리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상대방이 싫어해서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을 야단쳐요. 너 사람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죠.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그럼 아무나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책임져 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잘 권면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괜히 삐져가지고 안 나올까? 여러분 그게 두렵다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믿음이 원래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잘 이끌어야 되는데 믿음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하는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너 영혼 붙여놨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도해야지. 그러지 않고 영혼 다 잃었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꼭 기억하세요. 진짜 그 영혼들을 위한다면요 기도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님 저와 함께 예배합시다.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강조하는데 부딪힌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교적 예배 생활을 강조하는데 제가 막 예배 생활을 별로 요즘은 강조를 잘 안 합니다. 주일날 꼭 나오시라고만 하지. 그랬더니 성도들이 게으러지고 나태해져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그 중에는 목사님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한다고 괜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자녀가 교회 안 나온다고 계속 권면해야 돼요. 사랑으로. 피눈물 나는 일이지만 나와야 된다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이런 목회자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졌는데도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목회자입니까? 예배 생활 안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하겠지. 그건 싹군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시는 종이라면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낭떠러지 떨어가는데 머리라도 잡아서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해보니까요, 힘들어요, 저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합시다 하면은 자꾸 저를 피해요. 저도 민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세운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목사님 나한테만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면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신앙생활 못하는데도 잘한다 하지 않아도 어떻게 제가 얘기하겠어요? 가급적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목회자 사명이듯이 제자들도 그 사명,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다른 게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무슨 강도질을 합니까? 무슨 누구 뺐습니까? 때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이 너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19절, 20절 하반절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따라갔듯이 너희들도 진실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내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들 잘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잘 권면하십시오. 올바른 말한다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구역장 지역장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른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0절 말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를 계속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싫어한다는 게 뭐예요? 21절. 진짜 싫어하는 건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고 예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하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괜히 사람 미워했다가 하나님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의 권면하는 사람들 에휴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게 안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을 보내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큰 위로가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때에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지. 야, 너희들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가는 자부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죄를 핑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자막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너희들이 죄가 있고 너희들이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에게는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고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산다면서 위선하면 안 된다고 외식하는 자를 정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 그제 몰라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면은 그 사람들 죄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릅니다. 하나님 나 그때 몰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듣고 다 보았는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싫어하고 무시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찍질할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그거를 고쳐야지. 고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하나님이 너 핑계하지 못하고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들의 사역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죄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 앞두고 주님께서 나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면 고난을 받. 왜요? 바른 소리하고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핑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죄가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때 들었잖아. 너 그때 그거 봤잖아. 근데 고치지 않았잖아. 따르지 않았잖아. 너 미워했잖아. 너 핍박했잖아. 하나님 다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자편으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만약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되겠다. 나에게 권면하거나 나를 지도하거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겠다. 무시했다가는 그 죄가 나한테 오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자들의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미워하는 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듣고 이것이 나를 향한 복음이라면은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거를 행하든지 못 행하든지는 그건 내 문제지만,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나를 표시해 주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가 있음에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내 어려움 조금 잘 해결할 때 그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은혜는요, 내가 잘못된 길을 복음 듣고 바르게 갈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깨닫는데 강팍해지면 안 돼요. 너나 잘하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그렇게 강팍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24절도 아까 제가 말한 것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한다. 24절 자막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아무도 못한 일이 뭘까요? 사람들이 와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적과 이적, 죽은 자를 살리고요,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요, 그리고 죄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적해서 그를 회개케 하고요. 그런 아무도 못한 일을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오셔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분명히 들었잖아. 내가 종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 불순종해? 하나님 저 못 들었어요. 내가 종을 통해서 보냈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딸아, 아들아 말씀하시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신령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이거 원한다.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은 무슨 유튜브나 모든 뭡니까 TV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게 될 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니까 너는 말씀대로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핍박하면 괜찮아. 나도 그런 핍박을 받았으니까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되는 말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제자라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데 막 고난이 오는데 돌팔매직이 나오고 욕이 듣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종으로 삼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왜 돌팔매질 나한테 합니까? 욕을 합니까? 그때 주님이 야, 나도 그랬어. 괜찮아.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저 사람 죄야. 저 사람이 받아주려는 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낸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사람 눈치 안 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5절이 참 중요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예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35편 19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싫어.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 사람이 여러분의 뭘 하지를 않는데 그냥 저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싫어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리교를 창립한 요한 웨슬리가 어느 예화집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뭐래? 야, 너가 무슨 타락했냐?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주는데 왜 내가 고난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 어울립니까?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락했다. 내가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 사람하고 전혀 부딪힘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타락했습니다. 막 땅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웨슬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진짜 이해를 못해요. 그 요한웨슬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고난이 없으니까 자기가 타락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서 다 불신자고 다른 종교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식구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한다고 하면 대적하지 마십시오. 뭘 대적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죠? 대적하다가 똑같은 사람 돼버린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27절 보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너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의 미움도 받고 많은 사람이 너를 따르겠지만 그 입술을 하나님의 주장을 성령이 주장하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 입술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너무 평안하게 살고 너무 그냥 축복만 밟고 살아간 사람은 죄송하지만 진짜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의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이 왜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 사람 죽어가도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기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고 그냥 다른 사람 존경받으려고 자식들 죽어가고 식구들 다 죽어가고 구육 식구 다 죽어가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괜찮아 하겠어요?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미워한 적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비교적 성도들에게 바른 소리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성도들이 저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고민이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주셔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분명히 미워하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 미워한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건 죄거든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녀에게 복음 전할 때 자녀가 여러분에 막 뭐라 해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구역 식구들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해서 삐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세요. 더 기도해주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 고난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고난을 팽개치고 내 혼자만의
안일함과 유익함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제자는요, 바른 복음 안에 고난이 있더라도 묵묵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